오늘 시간에는 제사의 죄, 과연 왜 그리고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죄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첫 번째 죄가 제사의 죄다,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문에서도 우상숭배의 제1순위를 제사의 죄, 두 번째 부처 불교의 죄, 세 번째 무당 점쟁이 죄, 네 번째 미신 잡신의 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제사의 죄를 제외하고는. 4월 초파일날 절에 가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것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미신 잡신 섬길 수도 안 섬길 수도 있어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해요? 호로자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조선 500년밖에 역사가 짧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가장 짧은 역사였어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불처 불교의 죄는 1000년을 그렇게 해왔고, 무당 점쟁이는 5000년, 미신 잡신도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찌들은 환경에서 살아왔고, 저 같은 경우는 해년 연말만 되면 어머니 손잡고 무당 단골레 찾아가서 한해 운세에 점을 쳤어요. 올해는 둘째 아들이 불의 운세가 사납습니다. 올해는 셋째 아들이 물의 운세가 사납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어. 그냥 물의 운세가 사납다는데 죽는다는데, 물에 빠져 죽는다는데 얼마나 엄마가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없는 그런 조용한 그 물이 보이는 묘지 앞에 가서 그 묘지에다가 고무신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제주를 3번을 넘으면 물의 운세가 올해 안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나만 한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해. 그 검정 고무신에 있는데 태화포 말표 고무신이더라고요. 태화표 말표야. 옛날에 말표 고무신 있어. 검정 고무신. 우리 집 가난했어. 부자나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요. 우리 집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내가 제주를 거기다 3번 넘은 것이 기억이 떨어지나. 나만 한 줄 알아서 내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내가 이런 그 어머니하고 무당을 단골리 찾아가서 내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어머니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만 그랬나? 나도 그랬는데. 그날 나도 3번 제주를 넘으시야 그러더라고. 와, 어머니도 자식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야, 그러니요,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 가서 요즘 덜해요.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근데 가면 그냥 요양에 계시거든요. 가면 내가 잡아주거든. 요즘에는 덜 아프시대요. 엊그제 갔더니 어머니가, 어머니 갔더니 거기에 요양원 그 총 대표가 목사님 오셨냐고. 어머니께서 이걸 아드님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해서 기다렸다고. 그럼 뭡니까? 그렇게 했더니 여기 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이걸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복순 금반지 시계. 금반지하고 시계를 풀어가지고 이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래서 왜 이걸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엄청 좋은 시계하고 반지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가 필요 없다. 한국 가면 많은데. 그냥 벗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들 주라고 이제 필요 없다고. 천국 가면 이거 받는데 이걸 뭘 받느냐. 할렐루야. 아들이 열심히 회개했더니 어머니가 천국도 가셔. 예수님도 만나고. 그 양반이 뭐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미신잡신이나 그다음에 무당점쟁이 죄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는 제사의 죄가 아주 중요한데 제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질병을 나으려면 제사를 회개해야 돼. 이게 그 집에 질병이 왔다 그러면 제사 때문에 온 거예요. 무당점쟁이 아니에요. 미신잡신이가 아니에요. 부처불교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에 질병이 오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제사만 지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제사하고 무당 세력까지 아니, 무당이나 부처나 이런 게 합쳐지게 되면 파킨슨병이 와.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 안 오면 장애인으로 태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제사의 죄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가 장애인이 태어났다, 조현병에 걸렸다, 조현병으로 무당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근데 같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하나만 제사제만 아니에요. 근데 제사의 죄 짓지 않냐고 조현병 걸리지는 않아요. 이 제사의 죄까지 합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 제사의 죄로 왔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제가 다 찾아보고 연구해 봤어요. 정연구잖아 제가. 제가 다 사례를 다 찾아보고 연구해 봤더니 결국에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제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얘기해 주지 않아 잘.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으니 우리가 부르짖어서 나는 저주가 없다 선포합시다. 나는 저주가 없다. 나는 저주가 없다. 주여. 기도원에 가서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자식 문제로. 해봤어 다. 그때는 무시 그냥 목소리가 시작을 그러니까 은혜가 받은 것 같아 될 것 같아. 안 돼. 그런다고 귀신 나가나? 귀신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 내는 건 좋아요. 대한민국 학은 열심은 있더라고. 네. 막 금식도 해버려. 어느 사람은 막 굶어버려 막. 내가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임난의 이걸 끊으려면 나는 금식이라도 해서 나는 끝내야 되겠다. 아이고 대단해. 아이건 작두를 막 타듯이 막 금식을 해요. 우리도 막. 네. 얼마나 금식 열심히 하는지 몰라. 네. 21일 금식은 껌딱지요. 그냥 막 그냥 막 금식을 해. 그런데도 그게 되냐 이 말이죠. 귀신이 안 나가는데 되냐 이거지. 결국에 이거 했는데 귀신 얘기하면 2단 3단 나오니까 못해 이 얘기를. 또 귀신 중에서도 이 우리 몸에 지금 역사근력의 90%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내려온 귀신들이거든. 그 조상제 얘기하면 또 2단 되니까 더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물림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파봤어요. 늦게 내가 시작했지만 무엇 때문에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나 봤더니 제사를 지내가지고 결국에 질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게 되면 계속 영이 이렇게 달라붙어 들어와. 제가 제사상을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진이 뒤에 나오네요. 예. 좀 이따 요거 좀 하고 제사상을 제가 준비하고. 예. 신이 써가지고 여기다가 저기에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 제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차례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송편이 있잖아. 이거 추석 차례야. 제사 중에 제사의 종류도 기제사가 있고 차례 제사가 있어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례 제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조상께 곡식과 이런 것들이 다 새해 시작할 때도 새해 시작할 때 조상들이 은혜로 산다고 보고하는 것이고, 곡식 다 조상들의 은혜로 받았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제는 아니네 보니까. 여기에 뭐 송편이 있잖아. 이것은 추석 차례야. 요건 뭘까요? 요것도 차례야. 왜요? 떡고기 있잖아. 네, 설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그냥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보세요. 제사를 내는 차례 제사가 있고 기제사가 있는 거예요. 차례 제사는 추석날, 설날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차례 나느냐? 차가 그 차예요. 차 마시는 차. 마시는 차 있잖아요. 옛날에는 약식으로 했는데 약식으로 하는 것이 점차 커졌어.
왜냐하면 조상들이 다 그 인사하러 막 오잖아. 그러니까 조상들 거나하게 우리는 섬긴다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다가 커져버린 거예요. 원래는 차만 마셨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다 기제사,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기제사죠. 기제사는 1대부터 4대까지는 기일제사,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1대 2대 3대 4대가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기일제사고, 5대 이상부터는 사시제, 2월 5월 8월 11월 달에 한꺼번에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는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네. 그래서 도마다 이것을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2월, 5월, 8월, 11월에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사당은 산 밑에 있어요. 그 조상들 묘가 쭉 써 있는 산 밑에, 거기에 사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묘를 대대로 있잖아. 이거 몇 대 조상 몇 대 쭉쭉 해서 요 밑에 맨 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제 제사를 하는데 사시제를 지내고요. 그리고 어떤 데 가문에 되면은 시조, 그 가문을 시작한 첫 번째 사람 시조. 그 다음에 2대부터 6세까지는 선조라고 그래. 그래서 선조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요. 이건 보통 가문에서는 안 해, 이렇게 안 해요. 상당히 좀 고대광실했던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부분이, 그애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의 생신날 있으면 생신 제사를 지내줘요. 그애만. 예. 그리고 한 달, 1년 뒤에는 사갑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서 치워버려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이제 기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는 제례 제사가 있고요. 제례 제사만,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것을 상례 제사라고 그래요. 상 차리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제사처럼 그 상을 차려놓고 하죠. 그러면 조상 제사 중에서 상례 제사, 상을 당했을 때 하는 상례 제사와 기일날 제사 드리는 차이는 뭐냐면, 곡을 안 해. 제례 제사 때는 곡은 안 해. 여러분 제사, 기일날 제사 드릴 때 곡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곡하진 않죠. 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뭘 합니까? 곡을 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독교 장으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누가 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그 앞에 달포다가 있는데 아이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머니가 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방금 막 얘기했어. 누가 온다니까 아이고 못 들어봤죠? 그걸 곡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곡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 우리 엄마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바글바글 귀신이 들어갔겠어요. 그냥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있는 나는 손을 막 치워. 얼마나 많으면 이 머릿속, 왜 절을 하잖아, 절을. 곡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일 제사도 죽은 신이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삿날 음식을 딱 차려놓고 절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제 동료 목사님, 잘 보는 목사님, 생명책, 행위책을 볼 수 있는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제사를 안 지내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진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다 제가요 이렇게 사진만 찍어도 다 보여요.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보이고 영의 나이가 보이고 다 보여. 계급이 다 보여. 이마에 다 쓰여있어. 이렇게 다 보여. 그분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 나는 당달봉사예요. 난 안 보여. 네. 나는 들어보면 알아. 아, 당신은 계급이 이 정도 되겠다. 영의 나이 이 정도 되겠다. 그리고 귀신은 잡아보면 알아. 그래, 어디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나는 결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라고 그랬더니요, 이 제삿날 융숭하게, 정말 가문에 좀 귀한 가문인가 봐, 융숭하게 차린 그런 가문이 있었고, 약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약식으로 차린 이런 그 2개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약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데에 보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간혹 가다가 씩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 고대 광실에 이런 높은 그런 아주 엄청난 건하게 아주 그냥 아주 격식 차려서 아주 잘 찾는데 그냥 귀신이요. 그러니 자기 조상이 종손 집안에, 그것도 뼈대 있는 종손 집안에 제사를 드리면 그놈의 영이 싹싹 여러분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절할 때. 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나는 치매 걸리기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들어오시옵소서. 뭐 그러려면 열심히 절하면 돼.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데, 그건 이제 귀신들이잖아요. 어떤 검정색의 그 안개 같은 것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음식에는 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제가 알았고 또 배워왔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생선, 뭐 식혜, 뭐 많이 있잖아요. 과일, 배도 있고 막 있었어요. 떡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이 어떻게 있습니까?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선에는 없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생선을 찬찬히 봤더니 생선 위에다가 고추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고명을 올려놓은 거. 여러분, 귀신은요 고춧가루 싫어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오면 고춧가루를 다 부어버려 막 목에다가. 예수 피 붙지 말고 고춧가루 막 부어버려. 아직 실험은 안 해봤어 그것은. 근데 고춧가루를 싫어한다네 귀신이.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고춧가루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거, 고춧가루 없는 음식만 있어. 나물도 봐봐, 다 봐봐요. 근데 거기다가 오징어를 묻혀가지고 빨갛게 절대 올리지 않아. 그런 제사상은 없어. 항상 하얀 나물, 무슨 초록색 나물 이런 거야. 다 봐봐요. 왜? 귀신은 고춧가루라면 그놈들도 매운가? 모르겠어, 좌우지간. 고춧가루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간다. 그럼 그 옆에 떡을 보시라고 했더니 떡에는요 대가리를 거기 떡에다가 대가리를 푹 파먹고 꼬리가 달랑달랑 하고 있대. 어떤 놈은 이제 먹고 가려고 대가리를 쳐들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있더래. 제사 음식을 잘 드시면 뱀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관지에 그냥 맨날 기관지.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이 헐고 말이죠. 위장에 암 생기고, 좀 내려가면 이제 소장, 대장암 생겨. 더 들어가면 췌장암으로 들어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방광, 신장이 망가져.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자궁까지 내려가. 근데 자궁이 내려가는 그대로 약하지만 성생활을 통해 많이 들어와. 악한이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이 자궁에 들어있는 영들은요, 정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실제 상황이요, 발로 차버려. 슉. 정자를 발로 차버려 귀신들이. 그래서 종손 집안은 손이 귀하다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종손 집안이 보통 포악한 놈도 가끔씩 있어. 조상 중에 억압, 폭력, 살인, 권력 남용하는 그런 조상이 있어. 그러면 그런 영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남편을 통해서 들어온 영이 그 부인 속에 자궁에 있을 때 아이를 공격해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질 때 공격해버리면 장애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손 집안에 가끔가다 장애인이 나오고 정신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쳐버리면 정신지체, 몸을 쳐버리면 몸지체가 나오는 거예요. 무당 아들 중에서 몸지체가 장애인이 안 나와 거기는. 그런데 조상 제사를 많이 진 종손 가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당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그럼 왜냐하면은 이쪽은 적이는 없잖아. 질병은 좀 약하잖아. 정신적인 것만 조금 있잖아. 근데 제사에 이렇게 많이 지낸 집안은 그래서 질병이 절할 때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공격해서 이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이명증, 그 다음에 귀에 좌우적 문제가 어지러움증 막 생기는 거. 이거 다 귀신이 깍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에 많이 있어서. 특히 종손 집안에 그래. 그 다음에 입이 막 헐고 막 하는 것도 이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이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두통을 일으켜. 편두통.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 오늘
제 아들하고 어디를 가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어. 이 차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깜빡했어. 그래서 옆에다가 받쳐놓고 주님 이 차량의 안전을 늦었지만이란 말은 안 했어. 주님 이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갔어.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이 차가 좁아가지고 우측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꺾어서 가야 돼. 근데 한 번에 못 꺾은 차는 다시 뒤로 빠꾸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 차량이. 근데 세 대가 갔어. 앞차가 가고 그 뒷차가 가고 나차로 갔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기역자로 갔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 차가 여기 하나 있고 또 한 차가 앞차가 있는데 이 차가 못 꺾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 차가 물러나니까 물러났는데 그냥 와서 그래서 그래서 설마 그것을 나를 차를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설마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뻑! 내가 순발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설마라는 생각 안 했다면 빨리 후진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짧은 거리야. 여기 짧은 거리라 좁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업사에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도 안 다쳤지만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왼쪽에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아파. 벌써 귀신이 대가리를 친 거야. 그때 딱 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확 불 했더니 없어지더라고. 와, 즉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머리를 친 거예요. 그때 그걸 눌러봤자 내가 눌렀거든. 근데 빵 누르는 것은 같이 받는 순간이야. 빵 눌렀을 때. 그랬더니 머리를 쳐버리더라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증상이 일어날까? 할 때 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회개를 몇 번 안 했어. 회개를 몇 번 안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그분을 사역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는데 이 보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이 양반은 회개를 안 해서 잘 안 나갈 사람인데 목사님이 워낙 불이 세니까 이놈들이 다 나갑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걸 노린 거야. 여러분 회개 안 오면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사역 받으러 오실래요? 그냥 오실래요? 회개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어젯밤에 어제 일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들이 벌써 다 점점 어떤 사건,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남이 사고를, 그래서 내 차량 운전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에게 바쳐본 사고를 처음 당했어요.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바친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최초의 사건이야. 네. 내가 왜 자꾸 바쳤느냐, 억압폭력 살인 아주 나쁜 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릎에 이 영이 있어가지고요 사건을 일으키는데 큰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접촉사고가 꼭 일어나더라고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꼭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바쳤어. 그런데 머리가 탁 아프더라고. 머리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제사를 지내면은요 이것은 공격이지만 귀신은 들어오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라는 것이? 그러니 막 들어오지. 그거 막 지나다니는데 말이죠. 싹싹 들어오지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의 들어올 수 없을 때가 치매가 나오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조상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서 70대 80대 되면 그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안 믿고 계속 제사만 드려오니까 하도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40대도 치매가 와. 왜? 워낙 많이 영이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지내면 질병이 오는데 첫 번째는 머리 쪽에 온다. 두통, 그 다음에 혈관을 막혀서 중풍, 그 다음에 치매, 거기다가 억압폭력 살인 이런 데까지 합치면 파킨슨 이런 것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질병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으로 장부의 모든 것에 오고 성생활을 통해서 자궁까지 다 공격을 받아요. 근데 제일 잔인한 영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요 배하고 자궁에 있는 것인데요, 자궁에 여자 귀신이 들어가요. 남자 속에는 여자 귀신이 들어갑니다. 좋아해.
그래서 저녁에 성의 무기를 만들어서 똑같이 남자처럼 여자처럼 들어와. 그 성생활을 해. 안 나가자. 왜? 둘이 좋아하니까. 안 나가. 진짜 안 나가. 그걸 귀접이라고 해요. 귀접을 쳐보면 나왔어요. 절대 안 나가, 이 형들이. 또 하나, 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가리 쳐박고 있는 귀신이 같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점차 들어와서 점차 이놈이 붙어. 그래서 굵어져.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배를 딱 잡았는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아나콘다, 이무기 같은 놈이 들었더라고요. 와, 손으로 이렇게 딱 이 정도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몇 번 했어요? 1005번인가 했어. 아, 그러면은 충분히 이 형을 때려잡을 수 있겠다고 불을 막 집어넣는데도 이놈들이 별로 꿈쩍을 잘 안 해. 그래서 목사님 황금 철장을 받으셨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쓰세요. 깨져! 파세! 하랬더니 흐물흐물이 그걸 전라도 말로 인깔레져 버렸어. 인깔레져보다는 무슨 말 모르죠? 할렐루야! 맞아, 그거야. 으깨져 버려 이렇게. 식물이 으깨져 버려 뱀이. 그러더니 싹 날아갔어요. 그래서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야, 철장 권세도 쓸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1005번을 기도했어도 그 권세가 그 뱀을 이길 만한 권세가 안 되는 거니까 못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면은 이런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도 못 잡을 거 어느 날 잡을 수가 할 때가 온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1000번 안 했다면 내가 안 해줬지. 왜냐하면 그놈이 오늘 나를 교통사고를 4개 만들 수도 모르잖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화나가지고, 네? 계속 이놈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이놈을 해칠까 여수잖아. 이렇게 여수인 게 아니라 엿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를 여러분이 많이고 할고 올수록 여러분 속에 2번 다시 영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도 영을 잘 내보낼 수 있어서 상부상조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불의 종은 그냥 안수 한번 잘 받으면은 그냥 귀신 나간다고 생각해. 물론 그 불 나오는 종들 보면요, 그 여자 어떤 목사님 보면은 불 나오는 종이 있거든요. 오살림 하신 분 들어보세요. 4시간 5시간은 기본이야, 날마다. 왜? 그 많은 안수를 해주려면 얼마나 많은 영이 달라붙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새벽 기도도 해야 돼. 로마서 강해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모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네? 그것도 정리해서 또 올려야 돼.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우리 성도에 다 또 싸줘야 돼. 할 일이 많아. 그냥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분은 그냥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은사만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목회라는 걸 하잖아. 새벽에. 네. 등록 사람들도 관리도 해야 되잖아. 하도 요즘 안 되니까 이제 권수장 목사님한테 좀 해주십시오. 저분이 아주 은사가 대단해. 사람들 관리하는 것은 아주. 내가 너무 요즘에 흡족해. 네. 왜? 우리 성도들을 누군가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처럼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를 막 하면은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개는 1시간 항상 회개는 한다. 회개는 내가 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그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해요. 그런데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회개를 계속 해나가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해오면 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날마다 4시간 5시간 은사만 사역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 와도 내가 다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러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아마. 워낙 센 놈 와도 다 잡아주니까. 네.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없거든요. 네. 엄청 떼돈을 벌 수가 있어 지금. 네. 그런데 떼돈 벌었다가는 끝나는 거지 뭐. 주님이 내가 너한테 떼돈 벌려고 너 더 좋냐?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무서워. 주님 알았습니다. 항상 겸손히.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돼. 질병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서 조상 죄를 회개를 해서
조상의 영들을 내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조상의 영은 아니고 조상 속에 들어가 있는 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영을 내보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제사를 지낼 때는 영들이 들어와. 귀신들이 들어와. 절할 때 이게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그 다음에 뱃속에는 뱀이 들어와. 그래서 굵어져. 그럼 굵어지면 나중에는 못 해봐. 그걸 못 해. 그러니까 항상 위가 더부룩하고 위가 체하고 조금만 먹어도 위가 안 좋지. 네. 빵빵 너무 안 좋아 맨날. 왜? 이 뱀이 딱 그 자리를 찾아왔으니까 소화를 못 시켜. 왜? 위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뱀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돼?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 뱀들이 가득 들어있고 자궁에는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귀신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게 임신을 못하게 만들고 차버리고 유산을 시켜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 딸이 시집 갔는데 맨날 유산한다. 부잣집 딸이요. 그 집들이. 그래서 조상 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그런데 종손 집안에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 난리가 나지. 그럼 임신 안 되지. 20일을 금식을 3번을 해도 잘 안 돼. 임신. 왜? 금식한다고 귀신은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니잖아. 회개를 했으면은 1년만 해도 임신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나갈 수가 있어. 귀신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 하체 쪽에는요, 하체 쪽에는 이 뱀들도 있고요, 손에는 뱀들도 있고 귀신도 들었어요. 여기도 귀신도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 들어가는 건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빨간불이 될 때는 뱀을 쫓고요, 파란불이 될 때는 귀신을 쫓더라고요. 그래서 손이나 발끝에는 빨간불도 들어갈 때가 있고 파란불도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 보기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사 지낼 때는 어떤 게 들어오냐? 방금 얘기했던 머리에는 귀신이 들어와. 자꾸 절하면. 장부에 음식을 먹으면 뱀들이 들어와. 자궁에는 성생활을 통해 귀신이 들어와. 그 다음에 하체 쪽에는 무릎 관절에는 뱀들이 있어요. 그 관절염을 줘요. 그 다음에 손과 발에는 뱀들과 귀신들이 있어서. 그래서 뱀들이 들어가면 여기도 관절염을 주고 귀신들이 들어가면 거기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들어올 때 확 재물을 바람을 불어버려요. 안 돼.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머리 아픈 증상, 두통, 저희 조경민 사모님이 딱 120번 하고 두통약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매 주마다 2번은 반드시 개보린이 아니고 타이레놀을 매 주에 2번씩 먹어. 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대. 근데 회개 딱 120번 하고는 끊었어. 할렐루야. 식탁에 타이레놀이 사라졌어. 매번 타이레놀이 있었어. 네? 금반지에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이 그렇게 있었어. 근데 타이레놀이 없어졌어. 왜요? 회개를 해서 머리에 영이 나가니까 머리가 안 아프잖아. 계속 회개하니까 눈에 있는 영도 나가니까 눈이 좋아져가지고 돋보기 한국을 버렸어. 할렐루야.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조금 해서 되는 것이, 여러분들 택도 없어. 500번 더 해야 돼. 예. 사모님 120번이니까 나도 120번이면 할렐루야 이 정도는 몬다가다. 안 돼. 아직 멀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무당이 바글바글 하잖아. 저거는 3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3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120번 150번만 회개해도 건초염이 사라지고 눈이 시력이 좋아지고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내가 잘 몰랐지. 여러분 120번하고 150번만 회개하시고 혹시 그렇게 되면 오시면 내가 귀신을 때려잡아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불이 났게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해가지고 1년치가 그냥 밀려버렸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택도 없는 제국이었어. 120번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처럼 3대를 믿는 집안은 나가. 그 사람은 좀 더 덜 죄를 지으니까.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전부 무당에 신기가 있어서 온 사람이지, 그냥 별것 없는데 한번 사모님 앞에 은사 한번 그러려고 온 사람은 없어. 아주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250번 360번을 해야 꺾어지더라고요. 360번 정도 회개하고 오면은 잘 나가기 시작해. 500번 하면 싹싹 나가고. 그리고 그래도 안에 깊숙이로 넣으면 750번 하면 그때 또 올라오기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360번까지는 십자가 세기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그 영들이 와서 공격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만 하라. 그냥 회개만 하라.
360병까지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 제사를 지내면은 절을 해서 문제가 되고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되고 kok을 해서 이놈의 주둥아리 입에가 깍이 있다. 혀에가. 예. 거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예. 난 우리 어머니 보고 깜짝 놀랐어. 털퍼덕 안 뜨니 그냥 아이고 막 그러고 왜 그럴까 저 양반이. 그랬더니 그것이 고관 신용이었어요. 주둥아리에 혀에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절한죄, 곡한죄, 음식 만든 죄가 되는 거예요. 절하면 머리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손에, 음식 장만할 때 손에 붙어요. 그럼 물질이 잘 안 들어와요. 손에 달라붙으면. 주식 맨날 한 달 때마다 항상 2달 때마다 항상 떨어질 것만 좌우지간 사고 올라갈 것만 팔아.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그 뭐요? 손해가 제사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제사형이 많이 달라붙으면은 가난이 이 제사를 통해서도 와요. 특히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제수물을 싼 것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비싼 거 쓰잖아요. 제일 좋은 거. 생선도 제일 좋은 거. 민어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어에는 고춧가루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는 1,000원, 2,000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우상 숭배할 때는 그렇게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다 하더니 나한테 할 때는 그냥 뭐 푼내기, 뭐 푼돈이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알려줬어. 어느 날 귀신이 안 나가는데 안 나간다. 너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말할 수 없어. 왜 안 나가냐? 그럼 어떻게 하면 나갈래? 그러니까 이놈이 부처를 믿을 때는 한 번 갈 때 100만 원, 200만 원 내는데 교회 할 때는 10,000원도 아까워서 안 내. 5,000원 떨어도 그냥 손이 벌벌 떨어.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만 내면 내가 나갈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부탁을 했어. 100만 내시. 그날 팍 나가버려. 귀신이. 그래서 안 거예요. 아, 재물을 하나님 섬기는 데는 약하게 하고 우상숭배 재물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재물이 안 들어온다. 그 영이 딱 손에 붙잡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좋은 것으로 제사 음식 만든 것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1년에 한 번 제사 지는 30만 원은 들어가죠. 그러면 1년에 12번도 제사는 10번만 했다면 300만 원이죠. 1년에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 30년이면 9천만 원. 40년 1억을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을. 제사상에. 근데 그런 돈을 바쳐놓고도 속죄제물도 한 번도 안 내고 나는 건강하리라 이런 사람은 조금 양심 불량일 수도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한 번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제사 지낸 제 향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알리고 술을 따라서 땅에 있는 귀에게 알린다겠죠.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따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향을 피운 거. 이 손가락이 문제야. 손이 죄를 많이 해야 돼. 자기가 죄주가 돼가지고 향을 피웠거나 술잔을 따랐으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여기에 많이 붙어. 제사 음식 먹을 때 저는 먹은 죄는 회개를 많이 했는데 갖다 준 죄를 회개를 안 했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맨날 제사살만 되면은 우리 내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절대 심부름을 안 해. 불효자는 아니지만 내가 효자잖아. 나한테 시키면 다 들으니까. 시제야 네가 가라 그러면 이놈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집집마다 떡, 오늘 할아버지 제사한 날입니다. 떡 갖다 줘. 이놈은 쳐드셔서 귀신을 많이 섬기시라고. 위장병을 많이 앓으시라고. 막 갖다 줬어. 에이 정말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아니 누가 알려줬나 이거. 지금도 잘 모를 거 사람들. 네, 지금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오늘 음식 만든 죄도 회개하시고, 이 하나님께는 약한 거 드리고 거기는 많이 좋은 거 한 거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 먹은 거 회개하시고, 음식 다 제사 지내면 그거 음식 먹어야 음복이라 해서 복을 받는다. 다 나눠 먹어 거기서. 그 복. 우리 어릴 때 가난하기 때문에
시향제사라고 해서 시제제사 2월, 5월, 8월, 10월에 하게 되면 맨날 따라다니잖아. 그거 떡 준다고 해가지고. 맛도 되게 없어. 그래도 너무나 배가 고픈 시절이라 언제 쌀밥을 먹어봐. 떡은 쌀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좀 먹어보려고. 겨울에 추워도 따라다니고. 한 덩이씩 줘. 나중에 끝나면. 그거 먹었어요. 이놈은 개원원이라고 나 힘들었어. 아주. 회개를 했더니 이 형들이 다 나와야 돼, 결국에. 네. 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에게 다 나눠줄 거잖아. 앞으로 이삭을 해야 되는데 그거 놔두겠어요. 이 조개를 뽑아내서 1년 내내 얼마나 많이 뽑아낸지 몰라. 네. 그런데 회개도 하는데 불사역자로 안수받아봐. 무당령이 쏙쏙 들어와. 해보세요. 성령은 금방 떠나고요. 귀신 오래 남아. 참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회개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도움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부상조가 되는데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귀신만 뽑아달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내 아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내 교인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성전 때려 부시면 누가 책임질 건데? 네? 그래서 저를 좀 살려주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해왔을수록 질병도 잘 낫는, 특히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하면 그 질병을 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 꼽으라도 조금 더 편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억압폭력 살인의 조상이 하인들을 몽둥이로 엉덩이를 막 허리를 두개 폈어. 그러면 허리가 부러져서 골마 터져 죽어. 그러면 그 하인 속에 들어있는 영이 그 양반의 후손에 내려와. 그러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럼 이렇게 허리가 맞아가지고 억압폭력 살인, 그 양반 집안에 억압폭력 살인까지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뒤에 허리가 아파요. 앞에 허리가 아파, 안 아파요? 이 앞쪽이 안 아프다고. 특징이 뒤에만 아파. 왜? 뒤에 허리가 맞아 죽은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 앞에 허리가 아픈 것은 무당이 여기다 끈을 묶거든. 굿할 때 여기다 끈을 묶고, 하얀 끈을 묶고 빨간 뿔만 묶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허리가 아픈 것은 무당에서 굿할 때 그기다 끈을 묶는 사람이 결국에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 쪽에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디스크는 뒤쪽이잖아요. 그죠? 그래 다 뭐예요? 양반 집안이 디스크가 와. 천천히 보세요. 희한해. 가난한 집은 별로 디스크가 안 와요. 부자 쪽으로 사는 그 집에 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이 많이 있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질병의 가장 핵심은 조상 제사에 많이 있었다. 이게 조상 제사만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하게 되면 두통 타이레놀 필요 없어. 이제 시력도 좋아져. 저는 옛날에 저쪽에 안 보이는데 이제는 점점 보여요. 옛날에는 저 뒤에 권수자 목사님은 누가 왔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시력도 좋아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들려. 그럼 여기 귀가 안 들리는 두 사람이 와서 애기 안 낳은 어른 한 분 다 낳고 가서 나중에 식사사로 왔잖아. 어른이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귀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식사사로 갔어. 그래서 이게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뽑아보니까 이게 다 되더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몸, 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회개 기도문을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더 좋지. 왜 그거 안 하는지 몰라. 기도원에서 다 지금 회개 기도문 기도하면 그 기도원 식구 다 나가가서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네. 왜 안 시키는지 몰라. 회개를 그냥 회개하라고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번하시오. 우리 기도원에서 천번을 하게 되면 당신을 개인으로 특별 축사받을 수 있도록 이 강사에게 1대1로 면접을 시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집사님 아침 식사 몇 번 했어? 50번. 50번 했구나. 몇 살? 500번. 어이구 주여,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 조금만 있으면 나도 안수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기도원 운영을 해야 되겠네 내가.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그 질병 난 게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구나. 결국에 천국 들어가려면은 귀신이 없어야 깨끗한 자가 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과정을 깨닫는 거죠. 질병만 고쳐 단물만 빼먹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로 원하시고 천국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저는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 들은 사람 맨날 귀신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요. 새벽 예배 들어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가 칭의를 받고, 어떻게 성화를 이뤄가는 데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줘요. 들어보시라고. 네. 할렐루야. 네. 들어보라고. 들어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단물만 빠지 말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으로 세계로 들어와야 돼. 그러나 처음에 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봐야만이 이게 실상이구나. 천국도 있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조상죄를 많이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죄를 회개하면은 간질병도 사라질 것이고, 눈 안 보이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귀 안 들리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고, 위장병도 사라지고, 임신 못한 임신도 하게 되고, 뱃속에 있는 뱀도 나가서 이제는 소화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제가 얼마나 맨날 소화 걱정을 했는지 몰라. 음식만 먹으면 항상 소화 걱정했어. 요즘에는 그런 걱정을 안 해. 양고기를 쳐 드셔도 괜찮아 아마. 네. 요 앞에 양고기가 있는데 좀 싸게 준 데가 있어요. 양고기를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왜? 위장이 좋아져가지고. 네. 회개를 했더니 그냥 음식도 잘 들어가. 할렐루야. 네. 기름기도 절절절절 하잖아 이렇게. 소화가 잘 되니까. 네. 옛날에는 시큼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괜찮아. 회개를 해서 귀신을 뽑아내면 건강이 저절로 온다. 이걸 믿으시고 회개하셔서 여러분 질병을 꼭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치고 음식을 통해서 위장과 이 안 장부를 치고 자궁까지 치게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이 억압폭력 30가지 하면 무릎을 치고 막 그렇게 치는데 사건을 일으키고 막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회개를 해서 이런 영을 싹 몰아내므로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자식에게는 깨끗한 맑은 하늘만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